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바로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으려고 가기는 갔지만 그러나 애초에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물고기 잡으러 살았던 그들은 바다에 나가야 가장 마음이 편하고 또 힘든 것도 바다에 가면 잊을 수 있는 그런 본능적인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제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니까 나도 가겠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7, 8명이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사실은 물고기 잡는 데는 의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이 떠오르니까 먼동이 드니까 본능적으로 이제 제자들은 이제 무트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트를 향해서 가는데 누군가가 육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냥 이 제자들은 거의 스파이로 배를 멈추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오늘 21장 6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보면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정확하게 성경은 이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 물고기 크기가 상당히 큰 이제 당시 이제 갈릴리에 나는 가장 많은 물고기가 향어였다고. 향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향어. 그래서 저도 이 향어를 먹어봤습니다만은 아주 굉장히 큰.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뭐라고 지금 보면 방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런 물고기가 153마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뻔했더라라고 성경은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잡혔을 때 제자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날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때 자신이 했던 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 생각이 왜 안 났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베드로보다도 요한의 시력이 더 좋았던 것 같죠, 그죠? 요한이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아직 지금 묻이 좀 남았는데 그냥 겉옷을 벗어놓고 물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빠르게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을 잘 먹고 그러니까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지금 완전히 의기소침했어요. 야, 도대체 우리의 꿈이 뭐냐? 도대체 나는 우리들이 그랬지 않냐? 너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그랬던 이 얘기들이 이제 다 물거품이 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제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침을 잘 먹은 다음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의 답변에 따라서 3가지 사명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024년이 어쨌든 참 보면 다 사단에 냈고 그리고 또 무안공항의 큰 사고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많은 슬픔을 남기고 이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우리가
2025년이란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나에게 이 본문에처럼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나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정말 예수님이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도 참으로 시몬처럼 담대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올 한 해 목표로 세우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던진 세 가지 질문 그리고 세 가지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똑같은 질문을 3번 던졌다라고 하는데 우리 본문에 잘 보면 우리 한글로 봐도 똑같은 글자는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비교급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지금 이제 원문을 보면 아가파스 네 그 말이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플레온 더욱 그 말이죠. 더욱 그리고 투톤 이 사람들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아 보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지금 베드로의 동역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전부터 알고 지냈던 절친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바로 갈릴리 토백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한 부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예전부터 알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죠? 야,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질문을 가끔씩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이 모든 것들보다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힘들고 애써서 이루어 놓은 것들 과연 하나님이 이것들보다 네가 나 사랑하냐라고 물을 때 과연 나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 우리 고영수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분이 이제 참 중소기업을 건설업을 이끌어가면서 고비를 여러 번 넘겼대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고비 없이 잘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정상 궤도 올라가지고 참 이제 좀 잘 굴러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갑자기 신학을 하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신학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동안도 이제 해가지고 맨 땅에 해당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이제는 회사가 좀 안정돼가지고 이제 좀 사장 흉내 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신학을 하라고. 근데 이분이 그랬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경야독하면 되지 않냐. 낮에는 일하고 밤에 가서 공부하면 되지 젊은데. 그래서 자기 딴에는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루에 두 가지를 다 어떻게 하냐. 하나는 내려놔라. 그때 많은 고민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회사를 결국에 이제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분은 이제 그때 이제 MDB 대학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동안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에 올려놓은 그 기록. 그래서 이 동생에게 맡기고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갈 때에 그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네가 이 회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을 때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계산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죠? 아가파스 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퀴리에.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시 오이다스. 당신이 아십니다. 호티 필로세.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죠? 그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은 아가파스메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었죠. 베드로는 필로세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고 답변한 거예요. 단어가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아가파스하고 필로 두 번째 대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단어가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보면 상황을 보면 주님이 질문하자마자 베드로의 답변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베드로는 또 즉흥적인 사람이었고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계산해보고 무슨 의도로 물으시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 듣자마자 그냥 나의 퀴리. 여기 지금 이 앞에 나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인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원문에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보면 이 스테판본이라고 하는 보면은 그 이게 글자가 대문자로 쓰여져 대문자. 나이 시작하는 게 그게 뭐 강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을 듣자마자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시 오이다스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할 때에 정말 네가 평생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또는 너의 오랜 동기들, 친구들보다도 정말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냥 내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2025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어린 양은 보통 1년 미만 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학에서는 이제 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양을 맡기는 거예요. 이 양은 누구겠어요? 이제 앞으로 나올 성도들이죠. 성도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위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에 나한테 줬으니까 맡겼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세요. 그죠? 내 어린 양, 나의 어린 양. 예수님 거, 예수님 거. 네, 예수님의 양인데 잠깐 동안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맡겨놓은 거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가 양을 잘 먹이려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정보망이 있어야 돼요. 왜냐? 이 양들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 야곱의 아들들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야곱의 아들들이 보면 거기 야생 목축을 하는데 한 군데 머물러 있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이번 대목 이번 달은 어디가 풀리가 않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어디가 이걸 정보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양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바로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다른 사람, 다른 것들, 이 모든 것들보다도 우선되게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양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를 사랑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25년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이 16절에 나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비교급이었어요. 그죠?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보다도 나와 더 관계가 우선이냐? 이런 질문이기도 해요. 그죠?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는 그냥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스 네라고 하죠. 16절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여기 본문에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바로 아가페스 네라는 말이에요. 아가페스 네. 그리고 베드로는 아까처럼 이야기합니다. 나이 퀴리에 그렇습니다. 주님 쉬 오이다스 당신이 아십니다. 호티 필로세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아가파스 네라고 붙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필로세라고 답변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 필로라는 이거는 필로는 원래 뜻이 우정이라는 뜻이에요. 우정. 좋아하다, 좋은 감정이 있다, 또는 좋은 느낌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감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필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정을 말할 때에 필로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필로스, 우정. 그러니까 사마이대 우정. 그러니까 아직은 시몬 베드로는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실존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죠? 물론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그 고백은 베드로가 알게 돼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 그랬죠. 너로 알게 하신 이는 저럴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지만 자기도 지금 그 고백을 하고 나서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몰라요.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성령 체험한 다음에 그때서야 그런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베드로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막 물어주고 그죠. 이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뭐에 눈이 멀어서요? 자기의 눈이 멀어가지고. 야고보 요한이 그런 거잖아요.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저를 우편에 내 동생은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는 그 잔의 의미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어떻게 예수님 잡히시니까 어떻게 다 도망가잖아요. 큰 소리 떵떵 쳤던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제자들은 전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고 필요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도 어떻게 안 물어요. 야, 내가 너를 아가페라고 부르는데 왜 너는 필요라고 하냐?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베드로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사명을 맡깁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단순히 잘 먹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양육하고 훈련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 양들을 더 양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양으로 키워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훈련도 필요한 거고 때로는 운동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보면 바로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의 양을 맡기느냐면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단계까지 아니더라도 아직 초보적인 단계라도 주님은 그것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다 보면 사랑은 깊어지는 것이고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때는 17절 중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아가페스메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필레이스메라고 부르면 필레이스메, 너는 나를 좋아하냐?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동안 계속 어떻게 필로라고 답변했잖아요. 저는 주님 좋아해요. 저는 주님에게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저는 남자 대 남자로 우정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 번째 뭐냐면 그래, 너 나 정말로 좋아하냐? 우정으로 생각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필로세, 내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왜 베드로는 이때에 근심했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앞에 보면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했기 때문에 근심했다라고 말하는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왔습니다만 세 가지 질문은 다 달랐어요. 그죠? 첫 번째는 비교급, 두 번째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냐, 아가페죠.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필레이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세 번씩 물어봐서 근심한 게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단어 때문에. 베드로는 이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의 사람이죠. 그가 보면 이 유대인이지만은 베드로가 히브리어는 잘 못해도 헬라어는 능통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헬라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을 점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물론 오래는 아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중동의 공용어가 뭐였어요? 헬라어였잖아요. 헬라.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도 헬라어는 잘 알아요. 그렇죠? 그는 아가페하고 필로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이 필레이스메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베드로는 고민이 된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아가페라고 썼는데 왜 갑자기 필레이스를 쓸까? 그리고 그는 알게 된 거죠.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신적인 사랑이에요.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두 번째는 무제한 사랑이에요. 그냥 조건이 없는 거고, 그리고 뭐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과 십자가에 내버려뒀던 거죠.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 사랑은 아직 할 준비가 안 돼 있고 그 사랑은 자기는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필로라는 거죠. 물론 당시 이제 에피쿠로스 사랑이라는 것도 있지만 혈연 간에 나타나는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할 때 그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지금 필로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바로 우정이라는 뜻이죠. 우정. 강력한, 그러니까 같은 어떤 동료 간에 있던 그런 우정.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했던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제 아가페 사랑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지금 내게 눈높이를 낮춰서 내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좋아하냐? 나한테 좋은 감정이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답변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근심하며 가로되, 여기 뭐예요? 한참을 망설였다는 거예요. 지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도 뭐예요? 베드로는 주님, 저는 그 사랑 많은 그 사랑, 필로라는 사랑 말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 못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럼 그건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나는 너를 아가페로 생각하는데 너는 겨우 필로밖에 못하냐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진심을 들은 예수님은 세 번째 사명을 맡기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말하는 내 양은 뭐예요? 모든 양들을 말하는 거죠. 어린 양도 있고 새끼 양도 있고 나이 먹은 양도 있고 늙은 양, 그런 건 그 떠나지 아니하고 뭐예요?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 때문에. 여기 봐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모든 양들을 맡겼잖아. 그래서 보면 초대 교황이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베드로가 교황이라는 근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되고 반복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알기 전에는 아가페 사랑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었구나.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자신 모든 걸 주고도 아끼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었다라는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18절 말씀은 사실 보면 17절이 끊어져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일부러 넣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받은 사명이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가 각오를 다지고 그래 흔들리지 말아야지 라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거예요. 2025년 물론 우리가 소망도 보이고 반대로 또 암울한 것도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에 위해서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새롭게 이제 맞이하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들 때마다 우리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직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만큼밖에 안 되고 그렇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늘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직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또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에 너는 나를 사랑함으로 사명을 감당했느냐라고 묻는 것 똑같아요. 정말 우리가 베드로처럼 아무 계산 없이 무슨 의미인가 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서 정말 주님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